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지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부와 권세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습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가 하면 한국의 경우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부의 상징이 되는 집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양심에는 잠시 감화도 된다는 생각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와 자원을 빼앗고 그곳에 사는 약자를 짓밟거나 많은 생명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일 정도는 별일이 아니라는 그런 폭력적인 사고가 과거 남미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곳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들의 고유를 빼앗는 많은 사태를 불러왔죠. 또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그랬고, 또 일본의 군국주의를 불러왔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을 불러왔었죠. 그것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져서 거짓과 힘에 의한 아주 폭력적인 사고로 정치 판세를 단번에 전복시킨 것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자, 미국만의 부강을 위해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유색인종과 약소국의 인권을 유린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새 미국인과 대다수 강대국들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져 온 결과가 오늘날 중국이 동남아 국가를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오늘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일으킨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냉전 시대는 그 공산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핵을 좀 해제하고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힘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할 말을 하고 살겠다, 우리도 내 벌을 찾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냉전 시대는 뭐냐, 전면전 붙지 않고 한쪽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에 반해서 그동안 힘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만 주고 말만 뻥뻥 치면서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당하는 것은 약소국들이 당하는 거죠. 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러시아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소련 영토를 되찾고 힘을 키워서 미국과 유럽을 누르고 우뚝 서겠다는, 그래서 구소련의 옛 영광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을 멀리하고 유럽의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인데요. 사실상은 그 발틱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유럽 바다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세 번째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려고 야구를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부와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거짓과 무력에 의한 폭력을 하고 휘둘러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과 폭력적 사고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공중모세를 잡은 사탄은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정부 5년 동안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까? 경찰 국가의 위상을 다 던져버리고 얼마나 많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특별히 학교 안에서도 총기 발사로 무참히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폭력으로 다루다가 반항하면 총으로 쏴 죽인 일이 빈번해졌고, 반면에 흑인들은 우리 당할 수만 없다 그러니까 백인들을 향해서 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유색인 종들을 향해서 구타하고 죽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다 트럼프의 선동 결과입니다. 힘으로 된다. 힘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당히 이루어져야 될 무역거래에서도 비합법적인 차별과 높은 관세를 매겨서 불공정 거래를 부재간에 만들어냈고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높은 담장을 쌓고 미국인이 아닌 약소국의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할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미국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런 트럼프를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뭐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해가지고 트럼프를 뽑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처참하죠. 전 세계를 악으로 몰아놨어요. 지금 사실은. 얼마나 많은 우매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우리나라의 목사들도 사실 그렇죠. 너무나 우매해요. 사태를 바라보지 못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근데 그 목사들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위기 시대입니다. 사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들뜨게 만드는가 하는 건 뭐예요?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막 불쑥 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 없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돈이라는 힘을 주고 권력이라는 힘을 준다면 나는 영원히를 팔겠다는 생각이에요. 무섭죠?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 뒤에 사탄이 잡아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 지도자와 목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기분은 시원하겠죠. 말을 뻥뻥 해대고 욕설 해대고 장한 말을 퍼붓고 힘으로 막 외쳐 부르짖고 때려 부순다면 아주 뭐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겠죠. 근데 그게 다예요?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우리 2세가 봐요. 우리 3세가 봐요. 그래서 똑같이 다 가요. 미국 내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고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고 오바마가 시작했던 건강보험 행정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고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당하자 그 소리 내서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했어요. 가장 많이 죽었어요.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에 다 걸렸고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 때 죽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죽은 거 훨씬 더 많아요. 뭘로? 코로나로 죽은 일이. 무섭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파멸로 몰아가요. 중국의 그 잘못된 생각이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가지고 온 세계를 파멸을 몰아넣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망상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온 세계를 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세균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한 사람도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부유한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앞장서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별 거리낌이 없이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탄의 미혹이요 장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돈과 권력의 힘으로 미혹해서 사탄의 뜻대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이용당하고 말아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린 양과 비슷한 모습에 뿔 달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용처럼 말을 한다고 나옵니다. 이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런데 이보다 앞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쓰여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짐승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나라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머리가 7빈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 짐승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은 역사상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성전을 파괴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와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책략이고 또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짓을 하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바다는 성경의 예언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와 같은 권력이 인구가 밀집된 지방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절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분다고 하는 말은 바로 내란과 정치적인 소유와 혁명 등이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열국과 무리 중에서 전쟁과 소유를 틈타서 등장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세력에 딱 맞아 떨어지죠. 전쟁을 일으키고 소유를 틈타서 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자꾸 부추겨요. 자와 우를 부추기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부추겨서 대립하게 만들고 돈과 서를 자꾸 부추겨서 싸우게 만들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 개념을 자꾸 도입해서 만들고 또 지역적으로 지역색을 부추겨가지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2장의 붉은 용과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용과 짐승이 같은 한 표결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구나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다 짐승에게 주어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한다고 나옵니다. 짐승은 바로 성경 예언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 나라를 의미해요. 폭력을 동반해서 전 세계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사자는 어디를 상징해요? 바벨론을 상징해요.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해요. 짐승의 머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그 세력을 상징하고요. 또 헬라를 상징하는 표범 같은 짐승은 머리가 넷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헬라가 그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갑작스럽게 죽어버리자 그 뒤를 그 넷으로 나눈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 네 나라로 갈려지게 되죠.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셀레코스, 리시마코스, 플레마이오스, 안투고라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갈라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 뭘 해요?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 온 7 세력의 특성을 아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즉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신교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신교 로마, 교황 로마, 쇠퇴한 교황 로마, 다시 부흥할 교황 로마를 해석하기도 해요. 결국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정치적인 세력, 정치권을 휘어잡은 자들은 다 교만해지죠. 힘을 가진 자는 다 교만해지는데 뿔은 뭐예요? 교만의 상징이고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열불 혹은 열불은 열왕이나 혹은 열나라라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일곱 머리와 열불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교 로마가 멸망 후에 등장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시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36개월이죠. 근데 횟수로 따지면 1260일인데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삼아 1260년을 지배했던 로마 교황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해석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큰 힘을 주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해서 전 세계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정치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여기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죽을 것처럼 되었던 자가 상처가 났고 낫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놀랍게에서 짐승을 따른다는 얘기 나와요. 과학능이 발달돼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을 따른 나라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만약에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가능해진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넘보는 이제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꾸 유전자 조작을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용의 대리자가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짐승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네 나라의 특성을 아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묘하고도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 강력한 세력이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을 조종해서 나라들 사이에 뭘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은 이런 데일수록 내가 힘을 가져야만 되고 권력이고 힘이고 권력은 돈을 손에 쥐게 해주고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힘과 돈을 손에 쥐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심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정치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은 인생의 어떤 막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봐요. 바로 그 정치판에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세 번째로 대통령의 권세를 쥐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각국의 정보통들은 말하고 있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괴뢰 정권을 세우고 난 뒤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차례로 정복하려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나라 국민들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은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고 지금 떨고 있어요. 그 나라들을 점령하면 내륙국가인 러시아가 발트해 바다를 통해서 유럽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유럽의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기라고요? 사탄에게 기라고 합니다. 온갖 거짓과 폭력 사태로 인명을 빼앗고 잔인한 참상을 저지름으로써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악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부여하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그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게 하였고, 그 아들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그들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후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폭력적으로 파괴를 일삼고 돈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들고 급기야는 돈과 폭력의 위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수가 얼마든지 죽입니다. 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의 수를 세보니까 666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짐승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짐승에게 희생당해서 순교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만 알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시면요, 심판의 날에 어린 양이 어디였었어요? 시온산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짐승의 그 뭐예요? 표를 받은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616이 찍혔다고 했잖아요. 그와 반대로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자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 이름은 예수님이고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으니까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나는데 마치 휘몰아쳐오는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를 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웅장한 그런 찬양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13만 4천 명의 합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의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하나의 새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지상에서 부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여자와 더불어 음란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신앙을 타락시키는 음료로 인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타락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음료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자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바쳤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프 소리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첫 열매로 들어진 순교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흠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입에 거짓이 없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첫 열매로 순교한 자들이다. 자, 신천지 같은 곳에 말하듯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순교자들, 순교자들.
정확한 13만 4천 명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허망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뒤에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13만 4천 명을) 풀어볼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자, 12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수예요. 자, 7도 하나님의 수요, 10도 하나님의 수요, 12도 하나님의 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보는 숫자는 12예요. 12. 야곱의 후손이 몇 명이에요? 12명. 12지파. 12장로 12지파의 대표 합쳐서 24장로 하늘에. 그죠? 구약의 12지파 대표, 신약의 12장로 합쳐서 24장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데 또 12를 곱해요.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100은 뭐예요? 100 완전수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3번을 곱했어요. 1000.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거룩하고 완전한 순교자들로만 이루어진 찬양대라는 뜻이에요. 13만 4천 명의 찬양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그래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엉터리 신학이 지금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리스도인을 타락으로 이끕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미혹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바로 미혹의 지름길입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어저롭게 춤을 춥니다. 오늘날 한국도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국민들도 우리를 잘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에도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미국은 오르다 나중에 트럼프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먼저 왔어요.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생각 위에 세워진 권력은 파시오주의, 즉 모든 것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주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을 불행한 길로 끌어들인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불행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힘으로 뭘 밀어붙여서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도모해보겠다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화해의 하나님이에요. 이간과 다툼과 전쟁은 사탄의 것입니다.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을 본받는 순교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순교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향한 최고의 사랑을 헌신으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각과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돈의 힘이나 권력으로 뭘 폭력적으로 하게 만드는 공정거수 잡은 사탄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결코 우리가 따라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히틀러가 아주 단정적이고 확신을 심어주는 말로 독일 국민을 선동해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까지 거짓말로 속여 넘김으로써 총통으로 뽑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확신적으로 막 과대하게 몰아붙이는 건 사탄의 시.
러시아의 푸틴도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선동으로 러시아 국민을 속여서 지금 전쟁에 찬성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도록 체첸을 시켜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뛰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 2,800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군대가. 러시아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그 인터넷을 보니까요,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냥 쇠, 곡괭이 뭐 이런 걸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움찔움찔 물러간다고. 그냥 평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부리우면은 백성들이 총칼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들겠어요. 한 사람은 그 화염병 가지고 그 전차에 가서 폭파하고 죽었더라고요. 폭력에 대항하는 마지막 저항정신이죠. 자신을 불살했더라도 결코 그 무력에 짓밟히는 것을 내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도 폭력은, 살인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얼마나 지금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었냐면요, 중국 그 동계올림픽에 와서 달리에바라고 하는 그 어린 15밖에 안 되는 그 애를 지켜가지고 뭘 했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다, 강대한 나라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근데 뭘 했어요? 주사를, 약물 주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돌아가니까 그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실격됐던 애를 포상을 또 줘요. 훈장을 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뭐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을 하도 상관없다. 어떤 불의한 짓을 상관없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의 명예를 살린다라면 온 국민의 우상으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슬라브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독일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독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우등가는 국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만들었죠. 무서운 세상이다 지금. 폭력으로 다 이끌어가려고 하는 얕은 수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독일한 방법으로 중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죠. 그래서 신장이나 티벳이나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국민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무한 그 바이러스가 발생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만 발생하면은 아파트 전체를,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리고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죽게 만듭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을 매수해서 부정한 금메달을 따면서까지 국민을 단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최고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뭘 회복했다고 하는 자들, 경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강력한 권력과 돈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전쟁을 몰아넣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고를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진리의 숨통을 조이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남을 내 목숨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라는 민명으로 폭력적인 사고를 추구하게 만드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탄의 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혼탁하고 어지럽고 참으로 두렵습니다. 공포가 앞장서는 그런 전쟁의 시대입니다. 폭력의 난무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강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성인이라고 하면서도 지성이 아니라 악의 그 상징인 것처럼 휘두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공권력을 휘두르고 악을 획책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거짓을 일삼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발붙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정치인들 간에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시진핑이나 또는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서게 하시고 속히 참으로 그들을 본자에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르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인권을 짓밟고 희생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오늘날 세계를 악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